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시는 경배받으실 하나님 그분, 또 그분이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종말론적 심판을 교훈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반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이 시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3절까지는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부터 9절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따라서 항상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이고, 또 그런 노래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잠깐 보면, 이 시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세 가지로 언급함으로써 그분을 찬양합니다. 유대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된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처소가 예루살렘에 있고, 또 그분의 거처가 그곳으로 정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거처로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그분과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하셨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고 우리의 찬양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크시도다. 자,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이름이 함께 계시다. 또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셨다. 그 말을 보니까 그분의 이름은 그분 자신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하심이 크고 분명함을 노래한 것이죠. 또한 아수르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분의 처소가 시온에 있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오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약탈한 산,
이라는 말은 약탈을 일삼는 이방인들의 세력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탈의 산, 얼마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을 했는지 아예 약탈의 산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약탈을 일삼는 이방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패배시키심으로써 그들을 물리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워졌다. 그런 의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주의 이름은 언제나 두려움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자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기 것을 탈취당하고 또 용사들, 장사들, 지도자들조차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어제 75장 말씀을 드릴 때 말한 것처럼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군대, 그때 이 군대 숫자가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막강한 군대이죠. 자, 그런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신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산헤립의 강력한 군대가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그렇게 노래하죠. 7절에 그런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받을 분이심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경외할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찬양은 즉시로 온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러분, 사람의 이것이 주를 찬송하는 것을 바뀔 것이다. 참 소망에 가득 찬 노래입니다. 사람의 노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인간의 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악한 마음이 sometime, 언젠가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산헤립 왕이 하나님께 도전해왔던 죄악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매이지 않고요. 그것을 찬양거리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서원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서원이라고 말을 하죠. 서원을 하고 갚으라. 하나님과 영적인 모험을 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또 땅에 있는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여기서는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는 그것을 갚으라 그렇게 명하셨고요.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소원하지 않고 있는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건 헌금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생활을 바른 사랑의 동기로 바르게 하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청년들이 좀 새로 이제 직장들을 갖고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얘기를 하자면 첫 소득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매월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또 그것이 온전한 10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헌신을 표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한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는 물론이고요. 물질적으로도 복받을 수 있는 길이 11조나 주께 드릴 것들을 제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예물을 드릴 때 또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방 모든 나라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라 이런 말씀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또 경배를 표할 때 세 번째는 주께서 두려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꺾으시고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신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 권세들이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시게 되기 때문에 모든 권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 그 최종적인 왕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될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의 그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상황이 오히려 노랫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대소사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과 참으로 놀란 소망으로 바뀔 것을 믿고 주님 신실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